이 성가곡은 제가 2007년이었던가요? 8년이었던가요? 제가 신학 가기 전에 고향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을 때 성가대로 부른 곡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새로워요. 후렴이 특히 저는 참 멋있고 많이 생각났던 곡입니다. 확실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나갈 때 험한 세상 괴로움도 믿음으로 이겨내리 주연에게 큰 믿음 주사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소프라노음이 참 잘 만든 곡이에요. 가사도 좋고 주연에게 큰 믿음 주사. 굉장히 오래됐는데 또 우리 성가대 부르니 새롭네요. 기억이 참 의미 있는 가사고 위로가 되는 곡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영광 돌린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시 이렇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저는 생각해요. 한 목사님 밑에서 20년, 30년 동안 같은 본문을 늘 그 패턴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20, 30년 계속 그 말씀 같은 본문으로 달리 전해야 하는 목사님도 힘들지만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또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세월을 지내오셨습니다. 저는 아직 2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만은 귀하게 믿음 생활에 오신 우리 성도들 오늘 본문도 많이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들은 말씀이 많기 때문에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메시지 또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귀한 은혜를 받고 새 소망으로 나가는 성도들은 참 대단하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당신은 참 대단하신 사람입니다.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참 대단하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제가 잘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가평 쪽에 주로 있다 왔어요. 가평, 경기도 가평, 솔방울 같은 잣나무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렬 집사님, 송영우 장로님이 그곳에서 군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군대가 많더라고요. 군대 분부대, 수송부대도 있고 66사단인가 뭐 그 부대도 있고 그곳에 좀 있으면서 아내와 함께 아침 고요 수목원인가를 갔습니다. 가서 하루하루 일정을 빡빡하게 안 잡았어요. 힘드니까 한 곳만 갔다 와서 숙소에서 있으면서 쉼을 갖고 또 우리 교회 생각하면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침 고요 수목원은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보니까 수목원이라 해서 나무만 있고 숲이 있는 게 아니라 정원으로 보시면 돼요. 정원, 한국 정원, 영국 정원 등등 꽃을 이렇게 갖고 놓고 정원으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숲도 있긴 한데 숲이 있고 조그마한 이제 계곡에 계곡물도 흐르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것을 보면서 참 멋있다, 정원 잘 꾸몄다, 너무 좋다, 꽃도 보고 이렇게 맑은 계곡도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덴 동산 그곳에 가면 주님과 함께 훨씬 멋진 곳에서 행복하게 거닐겠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소리가 들렸어요. 왜 지금은?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천국은 생각하면서 행복할 거라 생각하면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좋은 것을 보고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지 못할까요? 그저 그래, 늘 똑같아.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기뻐하라, 또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쁨을 주기 원하세요. 성령 또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희락,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그만큼 중요하고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신 것인데 과연 나는 그 정도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늘 똑같은 생활인 것 같고 안 기쁘고 별로인 것 같고 그저 그런 삶인데 왜 기뻐하라 하지? 또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나는 왜 못 누리지? 무엇이 나의 기쁨을 막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손에 잡히는 뭐가 있어야 기쁘지.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기쁜 일도 없는데 뭘 기뻐하는 거야? 강제로? 억지로? 죽고 나서 갈 걸 생각해서 기뻐하라고? 효험이 별로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쁨을 잃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은 왜 다른 기쁨을 찾아 헤매이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 대신 슬픔이, 분노가, 우울함이, 정신질환이, 집착이, 아픔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40년, 50년 전보다요 훨씬 젊은이들 그리고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이 많은 거 아십니까? 정신질환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훨씬 잘 살았는데, 훨씬 잘 살고 있는데, 훨씬 여유를 누리고 있는데, 주 5일제도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월화수목금 토요일 반절까지 일했잖아요. 쉬는 날 단 하루 주일. 근데 그때보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가고 더 바쁘고 정신질환도 많고 힘겹게 되는 걸까요? 비단 세상 사람들 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기쁨을 잃어갈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주중에 휴가 중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침 고요 수목원에 다니면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주님과 함께 저 세상에서 천국에서는 영원히 행복한 걸 알면서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이끄시는데 나는 왜 덜 기쁜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근심과 염려, 불신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대안은 내가 떠나는 것 영원히 떠나는 거 아니야.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여서 다시 데리러 올 거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하시면서 대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나 믿어 하면서 대안은 뭐냐? 내가 떠나는 게 좋아. 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육신으로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성령이 오셔서 이제 너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니 그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의 대안은 성령이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계신 그 성령이 예수님의 대안이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인하도 소용없는, 우리가 기쁘게 그리고 꺼리낌 없이 고백하는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성령이 대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14장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 가운데 하신 것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심 걱정하라고요? 슬퍼하라고요? 아니요. 내가 주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 내가 이 말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도무지 안 기쁜 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사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가운데 특징 중에 9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희락입니다. 기쁠 희, 즐거울 락. 여러분 기쁘고 즐거우세요? 희열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무한한 기쁨. 그런가요 과연? 성령이 있다는데 별로 그냥 밋밋한 것 같고 평범한 것 같고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성경은 기쁨이 넘친다고 했을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다스리시면, 주관하시면 그렇게 된다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막는 것은 뭘까요?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요거를 제거하고 요거를 멀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던 예화가 주중에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여름이죠. 추운 겨울을 상상해 봅시다. 눈보라가 확 불고 막 바람이 일고 땡땡땡 얼어붙고 막 수도가 터지고 한 추운 겨울에요. 먹을 것이 없는 야생 날짐승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노루는 산에서 내려오죠. 멧돼지도 내려오고 먹을 것 찾아서. 인디언들은 그 추운 겨울에 늑대 사냥을 한다 합니다. 근데 늑대 사냥 방식이 독특해요. 우리 한국은 짐승이 지나가는 길목을 다른 데를 막아놓고 올무나 덫을 놓습니다. 발에 탁 밟으면 탁 하는 덫 알죠? 덫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있었고 착 해가지고 짐승의 발을 탁 잡는 덫도 있지만 올무도 있습니다. 올무는 뭐냐면 지나가는 길목에 짐승의 키 높이만큼 이게 줄을 매달아놔요. 동그라미 올가미를 매달아서 목에 걸리면 이제 완전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습니다. 노루도 토끼도 그렇게 잡잖아요. 잡기에 능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인디언의 늑대 사냥 방식은 독특합니다. 그렇게 올무나 덫을 놓는 게 아니라 함정을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고깃덩어리를 피가 뚝뚝 흐르는 고깃덩어리를 얇게 썰어서 칼에 꽂아 놓습니다. 칼에 꽂아서 꽂은 고깃덩어리를 칼 손잡이를 땅에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고깃덩어리와 피가 보이도록 칼에 손잡이를 묻어놓고 단단히 쓰러지지 않게 묻어놓고 기다린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고픈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온대요. 와서 피냄새가 있는 고깃덩어리를 보니까 먹으려고 하는데 얼어 있잖아요. 혀로 핥아서 그것을 녹여서 먹으려고 한답니다. 땡땡 얼은 고기를 피를 핥아 먹죠. 그러다가 혀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계속 핥아 먹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꽂아놓은 칼날에 혀가 베이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감각이 이미 둔해졌으니. 핏덩이와 고기만 보고 그것을 계속 먹겠다고 핥아 먹다가 과다 출혈로 늑대는 쓰러지고 인디언은 상처 하나 없는 늑대를 잡아서 사냥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집착이, 해왔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경험과 논리가, 끊지 못하는 죄악이, 세상을 따라가는 편리함과 안일함이 바로 자기가 상처나서 출혈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칼날을 핥는 늑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단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법입니다. 계속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다른 즐거움을 찾아간다면 죽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지난날의 세상의 방식, 악한 행실과 죄악들, 목표에 집착하는 것, 분노와 감정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거긴 죽음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이게 자유요, 이게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 있고 자유가 있지, 다른 데 찾아보셨잖아요. 다른 거 추구해 보셨잖아요. 우리는 다시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 이 은혜와 기쁨, 자유로 다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우리의 삶의 무거움과 스트레스와 아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그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야간 근무에 경제적이 어렵다 해서 회사는 힘들지요. 업무는 과중하지요. 할 일은 많은데 교회에서 안 칠라 아이고 여러 사명 감당한다고 쓰러집니다. 100% 쓰러집니다. 그런데도 야간 근무 있고 철야 근무 있고 철야 기도하고 토요일 날 근무하는데도 무슨 기쁨이 가득한지 찬송하며 감사하며 땀 흘려 수고하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은 우리 선대의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이끄심 따라 채워지는 은혜로, 기쁨으로, 참 자유함으로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사셨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그렇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세상의 목표와 세상 주의와 안일함과 끊지 못한 죄악과 감정에서 떠나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할까요? 버릴 것이 있으면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 법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5절, 7절에서 저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절을 보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인 크리스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인 크리스트. NIV는 인 크리스트로 해석하고 있어요. 5절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영문을 찾아봤더니 The Lord is at hand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라는 두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느냐. 왜 상처와 아픔으로 용서 못하고 미움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주께서 가까이 계시건만 주께서 오셨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The Lord is at hand. 세 번째 7절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면 모든 자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께서 오셨다. 주께서 계신다. 다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안에 있으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된다면 기쁨이 될 것이고, 널리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일로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격 속에 사는 인생입니까? 약속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 크리스트. 예수는 믿는데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이미 밖에서, 세상에서 먹을 것을 찾아, 또는 재밌는 일을, 또는 내가 원하는 상상 속에서 있다면, 몸은 이 안에 있지만 딴 데 있는 거예요. 그죠? 주 안에 있다지만 실상 삶의 모습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으로 가고 있다면 주 안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저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기, 예수님 안에 있어 보기,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상관 있는 사람이 되기 라는 거 말입니다. 말을 좀 풀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거를. 여러분의 모든 일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거지하는 일, 이웃과 함께 부침개를 부쳐 먹는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내 생업의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일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의 동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는 버리기, 떠나기, 멀리하기에 하나와 이제 가까이 하기, 머물기, 훈련하기, 연습하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것에서, 습성에서 떠나보고 덜 해보고 대신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일. 여러분 1년 365일 새초에는 늘 우리 다짐하잖아요. 올해는 내 믿음이 이랬으면 좋겠다. 또 대신방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있고 내게 주신 목표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가야 돼요. 안 해봤던 새벽기도도 한번 나와보고 교회에 와서 혼자 조용한 시간 한번 기도도 해보고 찬송도 5곡 이상 한번 불러보고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재밌는 드라마 보면서 3시간 4시간 보내고 인터넷 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 주님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는 일, 생명과 복음을 주는 귀한 자리에 있기를 싫어한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건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상식 이하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짐승이 아주 지혜롭고 영민한 거 아십니까? 어느 짐승이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우둔한 짐승, 그저 밥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그런 짐승 말고요. 살기 위해서 짐승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는 집 처마에 둥지를 트는 새. 왜요? 사람에게 잡혀먹는데? 아니요. 그 사람보다 더 큰 독수리나 매나 뱀에게 새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기 상위 포식자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집에 와서 집을 지었던 거예요. 세대가리 옛말입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온 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왜 연습하고 훈련하고 시도해야 하는지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위 이야기. 한 농부가 거위를 주워왔답니다. 잡아왔답니다. 잡아서 닭장에 키우면서 사료도 주고 맛있는 고기도 주고 야채도 많이 줬답니다. 그러자 거위가 야생에 있을 때보다 먹을 것이 많으니까 살이 통통하게 찌고 빛깔도 윤택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니 맛있는 거 먹고 살도 찌고 빛깔도 윤택하니 때깔도 곱게. 나 어느 날부턴가 거위가 밥을 안 먹더래요. 왜 밥을 안 먹는가? 병에 걸렸나 봐도 점점 야유에만 가고 살은 빠지고 그가 밥을 안 먹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닭장에서 내와서 자세히 보는데 거위가 밥을 줘도 안 먹어요. 시름시름 읽다가 몇 발자국 타타타타 가더니 푸투투투 하면서 날아갔어요. 그거를 보고 농부가 야, 참 지혜롭다 라고 말했답니다. 왜 지혜로울까요? 닭장에서 살만 포동포동 찌고 윤택하면 결국은 어때 돼요? 잡아먹히는 겁니다. 거위는 자기가 이대로 가다가는 날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끄는 겁니다. 밥을 끊어서 몸을 가볍게 하고 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병든 척 했다가 주인이 내놨을 때 빨리 도망쳐서 날아간 겁니다. 여러분 새 머리 좋습니다.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기준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이 거위보다 나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영적으로요. 그래요. 저는 참 이 말이 내가 짐승보다 못했구나.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 영혼이 피 흘리면서 쓰러져 가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이대로 괜찮지 뭐 편안한 것이 최고야.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요.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원수막에 밥이 되는 겁니다. 계속 피 흘려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칼날을 핥고 있는 늑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도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 거룩함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거룩한 믿음의 일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힘들게 해요. 왜요? 당연하죠. 안 해봤던 일이고 살아온 방식과 다르니까. 또 하나 원수마귀가 막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다고 이거 한 달에 한 번 드리지 뭐
뭔 주일에 또 예배가 차려입고 아이고 뭐 귀찮게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가끔 드리면 되지.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해요. 아니요, 속지 마세요. 원수마귀가 멸망길로 이끌려는 수법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힘들고 불편해도 예배 드려야 돼요. 어렵고 하기 싫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강요요? 아니요.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기쁨이 있어요. 진짜 자유가 있어요. 그거 없이 살아보셨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방황만 있지 기쁨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항시 기뻐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어서 너 나한테만 있어. 나한테 머물러 있어. 이게 기쁨이야. 이게 자유야.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전하며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어갈 때가 많았으며 주님 밖에 있었을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참 기쁨과 자유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이 말씀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까이 하고 그 안에 있어야 할 때가 어딘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사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